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선택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어느 병원에서 출산할까 선택하게 되고요. 태어나면 어떤 분유를 먹일까 선택하고, 좀 자라면 어떤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하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 어떤 교회를 출석해야 하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지금의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늘 좋은 선택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쉬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자기 삶의 저마다 약간의 후회는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때 그 학교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맞선 자리를 나갔더라면, 이 인간 안 만나는 건데. 사람은 저마다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택에 도움을 줄 만한 또 부모나 선배 같은 그런 코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코치가 적절한 조언으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 자녀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는 부모, 강요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참 훌륭한 부모의 덕목 가운데 하나겠죠. 늘 좋은 선택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뭔가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부족한 선택 때문에 우리는 더러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족한 선택을 사용하사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섭리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선택이란 어떤 건가요? 좋은 선택은 뭔가? 나에게 좋은 선택?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참 행복이 무엇인가?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그것이 행복이지, 그것이 행복이지.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정결하게 사는 것. 맞나요? 그런 가사잖아요. 여러분,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의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한 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숨어있는 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 왕이 들어와요. 뭐 하러요? 똥 누러.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의 수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시고 이 쫓겨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종식하고 얼른 왕으로 오르세요. 옆에서 부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끝났죠. 지금 사울을 죽이면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길을 선택했죠.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택,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한 여인이 등장하죠.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그 집의 가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가장이니까 이제 마르다가 먼저 나오고요. 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언니는 이제 모처럼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만 등장합니다만 정황상 제자들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일거에 많은 손님들이 오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를 준비해 드리냐고 많이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마르다가 원망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죠. 자,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요, 이분법적 오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마르다는 틀리고 마리아는 옳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을 평가절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만 귀하다라고 이렇게 흑백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이죠. 사막의 교부 가운데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막의 교부라는 것은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313년, 주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동안은 계속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랬지만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이제 황제의 종교가 됐잖아요.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됐으니 이제 너도 나도 없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주후 310년에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의 약 10%였는데 한 50년이 지나서 주후 360년쯤 되면은 5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이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그 철저한 제자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런 제자도가 희미해지는 이런 추락하는 교회의 영성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속세를 떠나서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어떤 영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신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막의 교부, 그 가운데에 이제 저명한 그런 신앙인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자,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나그네 수도승이 시내산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갔더니만 그 수도하는 분들이 다 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도승이 그럽니다. 왜 여러분은 썩어질 고기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은요, 비서에게 이 수도승이 읽을 성경책을 주고 그가 머무는 방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오후가 되자 수도승은 저녁 소식을 기다리면서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도록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승이 수도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저를 식사에 부르시지 않나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읽고 또 먹을 필요가 없으니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승은 부끄러워하면서 용서를 빌었지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틀리고 마리아는 옳다? 이건 그렇지 않죠. 마르다의 섬김은 중요하고 그러나 마리아의 경청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이유는 뭔가요?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발치에 앉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 문화에서 랍비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디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그래요.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율법을 배웠죠, 여러분? 무슨 문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문하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 따르면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발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문화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행하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만 남자들이었잖아요. 또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10장을 읽었는데 8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실까요? 8장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많이 넘기시네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몇몇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 여자는 아이보다 조금 못한 존재, 아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신학의 거장으로 꼽는 사람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조차 여성을 말하기를 부족한 남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족한 남자. 그러니 이 여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될 수 있는 문을 여인들에게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 제자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남녀를 여자들께 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 것 아닙니까? 어울리질 않죠. 덕이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러나 직접 수행하며 쫓아다니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겼던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제자가 된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제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본받고요, 우리 마리아 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든 권속들께서, 우리 회원들께서 예수님의 발치에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실한 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을 찾아요. 가만 보세요. 다 스승을 찾더라고요. 투자의 귀재를 찾잖아요. 조국 조국. 이게 주식을 이제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오촌 조카한테 맡겼다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집안 내에 그걸 잘하는 사람. 왜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그 고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남성교회 헌금하니. 우리 교회 헌금이나 하지. 그것도 그냥 주식은 산다 그래가지고 그 곤욕을 치네요. 그거 안 샀으면 편하잖아요. 안 샀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저금을 해놓은가. 그거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돈 남으면 헌금 여유 남으시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의 기재를 찾아요. 대학 어떻게 보냈습니까? 자녀 교육의 기재를 찾아가지고 기독량하고 도움을 얻느냐고 그러는데, 그 발치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하는데, 여러분 너도 나도 이런 세상의 귀재를 찾아 그 발 아래, 그 발치에 나가기를 힘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갈 발치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발치만이 우리가 나아갈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성실한 제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발치 앉은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가 뿔이 났죠.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원망처럼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요, 좀 해석상에 논란이 좀 있어요.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얼핏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마리다가 소위 말하면 부엌에서 열심히 좀 음식을 장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그럼 뭐 많이 하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한 가지만 내라, 이것저것 전 부치고 뒤집고 볶으려 하지 말고 그냥 된장찌개 하나만 해다, 우리로 치면 그렇게 반찬 가짓수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지기가 쉬워요.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구문을 다른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부분에 번호가 달려 있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럼 그 성경을 찾아서 그 3번을 찾아서 쭉 내려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최근의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최근의 본문에는, 최근의 본문이라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의 사분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간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이게 더 개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본문에서는 이 몇 가지만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을 이렇게 찾아보면 훨씬 더 오래되고 소위 말하는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좀 더 후대의 사본들이 이것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는 빠져 있고, 그럼 말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것이 사문학적으로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찌된 노릇인지 우리 성경은 그 이전 버전으로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반찬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찬 가지수 정해준 거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 의미를 함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주제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해주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일전에 한 TV 방송에서 유명 남자 탤런트의 가정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탤런트 아시죠? 임호. 맨날 임금님으로 나온 분 있잖아요. 대장금에서 임금님. 그 탤런트 가정이 나왔어요. 그분이 서울 대치동에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3남매예요. 9살 딸, 7살 아들, 6살 아들. 3남매를 키우는데 이 3남매가 다니는 학원과 사교육이 무려 34개예요. 그러니까 1인당 11개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6살짜리, 7살짜리, 9살짜리가 11개를 다니는 거예요. 11개. 그러니까 일주일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일요일을 뭐 하나, 교회는 안 다니시나 보더라고요. 일요일에는 학원 숙제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거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면서 학원 숙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학원 다니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요일은 뭐예요? 숙제하고, 그 월요일 날은 뭐예요? 또 학교 나가서 배우고. 그 왜 그렇게 많이 가시키냐? 여러분, 그렇게 과도한 사교육을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조정해 줄 거냐, 그 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솔루션을 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 오늘 그 찬양할 때도 막 중간에 뭐 영어 했잖아요. 이런 뭔가 했죠. 방언. 방언이긴 방언이죠. 영어니까. 영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 영어만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뭐 우리는 행복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행복하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영어만 필요해요? 국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어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영어 국어만 필요해요? 수학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학원 보내는데 수학 연산하는 거, 창의력 수학, 그것도 갈라가지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공부만 할 수 있어요? 또 뭐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운동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태권도 하고 뭐 이거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는 하니까 어떻게 그냥 끌려는 가는데 매일매일이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막 공부하고 있으면 15분 뒤에는 무슨 선생님 오고 뭐 하면 또 무슨 선생님 오고 1년 360일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11살, 9살, 7살이 아니 9살, 7살, 6살이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다 온갖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두 자매를 비교하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매들의 가정 속에 찾아가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의 마르다 같은 우리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지금 누가복음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성경이 보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집필하면서 누가복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록들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 혹은 예수님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많은 전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써나갈 때에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연애 편지 쓸 때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써보셨어요? 뭐 우린 중매니까. 예? 연애 편지 쓸 때도 처음엔 인사를 해야지, 다음엔 뭘 해야지, 다음엔 뭘 해야지, 이야기를 해야지 구상하면 들어가지. 그럼 멋모르고 그냥 쓰다 보면 막 이렇게 구기고 버리고 막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누가가 나름 생각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이 자료를 여기다 배치할지를 나름 생각하고 구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글을 쓰는 사람의 당연한 계획이에요. 그럼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앞선 단락, 즉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10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앞선 단락이 그렇게 시작되지요. 사마리안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 뭐 똑똑하죠.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재차 질문이 있고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10장 25절에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구약적 대답인 거예요. 구약적 대답은 뭐예요? 이 율법교사가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구약적인 답변인 거예요. 반면에 이어지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신약적인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오직 그거 하나다. 이 대답인 거예요. 이 대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일화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찰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이 율법사가 대답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질문에, 한 가지 질문에 구약적인 답변을 하고 신약적인 답변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일화,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집에 찾아간 이 이야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영생을 우리가 다만 죽어서 누리는 그런 이터널 라이프, 끝없는 그런 시간적으로 끝없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잖아요. 육적인 삶과 대비되는, 눈에 보이는 삶과는 대비되는 그런 신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예수님의 발치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의 발치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